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고자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밝히 내게 들려주시고 또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장의 유출병에 관한 정결규례 중에 마지막으로 여성의 비정상적 유출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3번이나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다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듯이 이 불결한 때라는 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성의 생리 기간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결에 관한 규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인의 비정상적 유출의 부정은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그 규례들이 다 똑같고 마지막 유출이 멈추었을 때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유출, 다시 말하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생리현상과 같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규례가 같은 정상적 유출에 관한 말씀인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의 정상적 유출 기간 동안의 정결에 관한 말씀은 당연히 1차적으로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을 위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성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1절과 2절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미리암을 통해 여성들에게만 전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규례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여성의 생리를 터부시하거나 은밀한 것으로 여겨서 부끄러운 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공개적인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대 가부장 중심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쨌거나 일상적이고 공개적이었다라는 건 여성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들을 함께 지켰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생리 중인 여성이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에 대해 특별히 가족들은 알고 있어야 됐겠죠. 그래야 그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아서 부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내든 딸이든 누이든 잘 보호함으로 이 규례를 함께 지켰어야 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의 비정상적 유출을 그 정상적 유출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이 분명한데 그것을 생리 때와 똑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정상적 유출에 대해 정상적 유출과 똑같은 정결 규례를 적용하라는 이 말씀은 질병을 앓게 된 이 여인이 부정함으로 혐오하고 지탄하며 멀리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리기간의 여인을 온전히 보호하도록 했던 것과 똑같이 여인의 병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보호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 규례를 함께 지킴으로 이 여인의 아픔을 잘 돌보고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유출의 때와 똑같은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정말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질병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때와 똑같이 여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질병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이들을 똑같이 대하지도 못하죠.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을 똑같이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식도 이러한데 이 고대 사회에 그것도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을 보통의 경우와 똑같이 대하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놓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레위기 말씀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말씀, 그 옛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여기게 되고 이 말씀들을 어려워하고 낯설어 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이 정결에 관한 규례는 부정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당사자 혼자 지켜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니 질병과 부정에 관해서 더 나아가 약자들에 관해서 차별과 혐오 또는 정죄와 지탄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고 또 그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함께 보호해야 되는 법이 오늘 이 정결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게 되면 차별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지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혐오했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라 하신 사람들을 지탄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내쫓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해당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만도 그 자체로 부정한 자가 접촉하면 안 되는 금기를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자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워하며 떨면서 나왔습니다. 부정한 여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진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되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과 정죄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5장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경우에 대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인데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유출병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손을 씻고 누군가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출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유출병에 걸렸다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고 만지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조차 없습니다. 또한 규례가 같은 여인의 정상적 유출에 관한 19절부터 24절 말씀에도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유출병이 있는 여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손을 대서 뭘 만지거나 이런 거 부정해진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유출이 있는 경우에 매번 손을 씻고 누군가를 만지고 그러면 가정주부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남성의 경우와 달리 그런 규례조차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인이 손을 대도 부정해지기는커녕 그 여인이 오히려 나음을 입었다라고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에서 보듯이 이 여인이 손을 댄 건 부정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던 급박한 걸음도 멈추셨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부정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혐오하고 가리고 차별하고 지탄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과 정결은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품는 것임을, 그들과 함께 일상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레위기 15장 말씀 그대로 보여주신 일이 굳이 그 바쁜 걸음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아내서 만나 주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그냥 손을 대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 여인을 소개하며 마가복음이 기록한 그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레위기 15장에 자신의 병에 관한 규례의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예수님 만지면 낫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12해 동안이나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만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는 동안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이 아무 도움 되지 않는구나. 나의 노력과 애씀이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온전케 하실 수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반드시 유출이 그치게 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 가지고 나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 여인이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날, 온전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키게 되는 것이 거룩과 정결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병에 걸린 이들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분리시켜 내치고 했던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자녀가 어떤 아픈 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장애를 가진 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압니다.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다 씻으시고 낫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과 정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거룩과 정결을 그저 내가 구별하고 피하며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결과 거룩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향해 평안히 나아가게 하시는 오늘 이 하루를 그 믿음 가지고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정결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내 삶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우리가 평안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오늘을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평안함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